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5쪽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통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은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 성경 통독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문이 정해지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토요일 가서 또 다른 마음이 들면은 본문을 바꿔가지고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요. 이번 주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두 가지 기사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입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삼성은 같이 했다고 할 정도로 경제 부흥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기업이고, 그 중심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그 업적이나 유업들이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을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냥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느낀 감회는 이렇습니다. 72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년간을 거의 식물인간처럼 거의 우리 매스컴에 등장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78세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심근경색을 못 고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다, 그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러시아를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왔다 갔고 이건희 회장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러시아에서 대우를 좋게 한 사람이 바로 삼성의 회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나라마다 유상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철 회장의 삼남 오녀로 되어져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또
큰 형님인 이맹희 씨와 계속해서 상속권 분쟁을 했었고, 또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도 뭐 에버랜드 사채든 뭐 SDA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막 헐값에 매각해서 또 이 자산을 승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3년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사면이 되어져서 나오셨죠. 재산이 많고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막 하다가 감옥을 가고,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또 자녀들이 정말 잘 됐죠. 그런데 두 자녀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법정에서 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막내, 그렇게 예뻐왔던 막내는 자살을 했죠.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뻐했고 또 가장 예뻤고 또 가장 수수했고 그랬던 자녀였는데, 그 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인생의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 많은 돈들이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 이런 데 관심만 갖는 것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자그마한 기사인데,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죠. 최부국입니다. 조그마한 섬과 같은 나라인데, 그 브루나이가 석유가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무료 혜택, 복지, 뭐 대학까지 다 무료 혜택, 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엄청 높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에요. 국왕의 둘째 아들인 이 압둘 아짐이라는 왕자가 38세로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긴 재산이 50억 달러. 이분이 어떤 일로 많이 알려졌냐면요, 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파티하고 즐기고 먹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고, 장례식을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가족들이 쓸쓸하게 이게 했다고 하는 기사가 24일 날 제가 봤던 기사입니다. 25일 날 이건희 회장의 기사를 봤고,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깊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뭔 준비를 하고 있을까? 또 제 삶에 돌아보면서 이 본문 말씀은 제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줬던 본문 말씀인지라 좀 더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 공동체와 나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형과 재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는 거죠.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의미는 아마도 추측컨대 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죽으신 것 같아요. 유언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유대인 법에 의하면 형이 이 부분을 나누겠다고 해야지만이 유산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은 3분의 2를 갖게 되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는 게, 그러니까 모든 재산의 2배를 장자가 갖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관습이죠. 그런데 아마 이 형이 3분의 1마저 나눠주지 않고 동생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반드시 줘야 될 3분의 1 정도도 2배나 형이 가지면서도 내게는 왜 안 주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같은 유대하신 랍비 선생님, 그 랍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재판에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랍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 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은 형한테 얘기해서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경색을 하시고 내가 왜 이 재산 나누는 일에 나를 끌어들이냐는 표현적으로 오히려 그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더 포괄적으로 어리석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인데요. 그 어리석은 비유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밭에 소출이 많아서 생각하기를 소출이 많으면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고가 다 찼는데 남아있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창고를 더 짓자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갑자기 내가 마스크 장사를 했는데 마스크가 막 잘 팔려가지고 돈을 집에 둘 수가 없게끔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큼 막 돈이 많아졌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다른 근거를 찾든지 뒷마당에 묻든지 뭐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곡식을 창고를 쌓고 다시 크게 짓고 거기다 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내 영혼에게 야, 여러 해 동안 내가 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그래도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소출이 누구 것이 됩니까? 자녀들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으로 볼 때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는데 아무런 가져갈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빠지게 고생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누리고 이제 여행 좀 다녀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암에 걸리고 시한부 암에 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치른 제가 장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허망하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처럼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사실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제게 주어졌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말씀보다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가져가면 이게 뭐지? 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내가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같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내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제가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거의 부도 직전에 처해졌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참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 본문이 늘 읽다 보면은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좀 되겠다라고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한순간이구나. 불면 싹 없어질 거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에 뭐 그렇게 집착했나. 제가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이거든요. 물질에. 딱 그 마음을 이렇게 술을 끊듯이 끊게 해주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당성을 요구할 만하죠. 내 몫이니까,
내 몫을 안 주고 형이 2배나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를. 그러니까 이 사람아라는 말에는 굉장히 퉁명스러운 어법인데 중동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한 말이라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이게 좀 거꾸러운 문제고 기분 나쁜 문제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말 속에 이 사람아라는 말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문제입니까? 그건 뭐 나비에게 내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내 몫을 챙기는 부분이고 올바른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그걸 좀 이해 못해주고 그렇게 이 사람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지금 뭘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게 그 재산 분배해주고 재산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일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생사를 넘어가는 그런 문제 앞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음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답답하고 불쾌하지만은 참 모르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는 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어그러진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그래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관계조차도 흐트러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동생으로 볼 때는 정의 문제예요. 왜 형은 내 거 안 나눠줘요? 이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관계를 해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들 자체가 답답하신 거죠. 왜냐하면 재산은요, 한순간입니다. 그것 가지고 막 다퉈봤자 그게 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거에 매달려 있는 삶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못하고 엉뚱한 저런 사탕이나 구슬치기 같은 거에 막 목매달아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보여지는 재산, 관계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몫을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발견되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그런 탐심이 잠들어 있습니다. 깃들어 있습니다. 관계보다도 영혼의 생명보다도 마땅히 우리는 내가 추구할 권리가 뭐냐, 그거 못 챙기면은 막 요새 데모하고 내 권리를 빼앗겼다고 게시판에 쓰고. 근데 그 안에는 전부 다 탐심이 길들여져 있다라고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라운드에 내몰려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 영혼의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관계 같은 것들을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생각지 않아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심,
내가 못 받은 것,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면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더 받아야 되고 정당한 값 아니 더 시세에 맞게끔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참지 못합니다. 내 양이 적으면 다툽니다. 시기하고 고소하고 사회 정의라는 이름의 법 앞에 막 우리를 내놓습니다. 주위에서는 당연히 그거 네 권리 찾아라고 막 부추깁니다. 법에 호소하라고. 그런데요, 한 사람이 그냥 내려놓으면 이건 절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죠. 너. 이혼할 때 제가 그런 경우 봤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가지시라고. 그러면 분쟁이 되질 않잖아요. 좋은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다시. 왜요? 살을 맞대고 산 부부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재산을 더 갖겠다고 막 서로 그냥 소송하면서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도요. 이거 상속 앞에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알잖아요. 롯데그룹, 뭐 현대그룹 다 이런 분쟁에 휩싸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내 것 빼앗기면 막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다 탐심이 있어요. 정의라고 막 외치면서 교회 분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안에 탐심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집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새 집 누가 터치하면 싫어요. 아이들이 와서 막 만지고 그러면 싫어요. 제가 참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 어려운데 어떻게 오픈합니까? 집이 좁은데 어떻게 오픈합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목자들이 또 다른 목자를 만나서 저런 사람도 저렇게 행하는구나, 저렇게 내놓는구나, 저렇게 오픈하는구나, 저렇게 섬겨주는구나 보면서 배우게 되면서 그 가치를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목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를 보고 변화하고 또 목자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목장에서 생기거든요. 이 밥을 하면서 생기거든요. 집을 오픈하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장이 꼭 집에서 또 밥을 하라는 것이 가정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밥만 안 하면 가정교회 할만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연애 때 여자친구의 집을 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집이 동네 사랑방 같더라고요. 아무나 들어와서요, 냉장고에서 뭘 먹고 막 얘기하고 막 들어오고 그 집이 왜 이렇게 열려져 있는지 막 아무나 들어와요.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그런데 막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집인 것 마냥 교회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오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신혼집이 있었는데 뭐 방이 조그만데 제 침대 안에 오늘 와서 보니까 처남들이 교인들이랑 교회 아이들이랑 다 와서 침대에서 놀고 자고 막 뭘 해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교회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또 다른 기쁨도 되는구나. 그걸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목장은요, 목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원들이요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는 절대 그런 취급 받지 않고 싶고 목자는 그런 거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원이라도 나중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도요 막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다가도 그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음식을 차려놨을 때 먹고 가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막 세워졌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게 영혼을 사랑하고 부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살림에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다 냉장고를 다 가져가니까 일주일 살 거리가 없는데도 그냥 다 와서 다 먹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집을 개방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참 기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래서 섬김, 헌신의 삶을 배우는 1차적인 제자 훈련의 장이 목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힘든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오늘 비유에서 이 형제들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법에 호소합니다. 형인데도 분쟁을 합니다. 왜요? 부모님 재산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건데 당연히 자녀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같이 죽자고 살던 부부가, 피를 나눈 형제가 어느 날 막 남보다 더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보다도 훨씬 생명의 소중함이 더 중요한 거지 소유의 넉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비유에서 말씀해 줍니다. 있은 사람들은 더 있게 하고 싶고 더 보관하고 싶고 더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갖고자 애를 쓰는 거죠. 옛날 우속유와 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금을 발견했는데 형제들이 싸우더래요.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러니까 그 금을 던져버리잖아요. 싸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없는 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뭘 물려줍니까? 살만하게 살면 되지. 사유 환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절에 중요한 얘기 하시잖아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예,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는 절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죽음을 조금 연장할 수 있지만 죽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버려라, 못 박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노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달라고 막 욕심을, 그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내 몫이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그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환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한순간 다 끝이에요. 생명을 가져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탐심이라는 말이 플레오넥시아라는데 더욱더라는 플레온과 이 같다라는 엑소가 합친, 그러니까 더 많이 막 가지려고 하는 욕심, 억제할 수 없는 욕망, 이게 탐심이에요. 이 사람이, 동생이 자기 몫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이 볼 때는 탐심이었어요. 그래서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가 재개발이 됐었어요. 미아동이었었는데 재개발이 지금 돼서 이제 다시 증축 건축을 한대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이 그 교인이고, 장례식장에서 그 교인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좀 건축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건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축위원장과 그 장로님과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인이면서 건축위원장 분이 하는 말이, 교회가 다 어련히 알아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다 주는데 그냥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그 같은 조합원들에게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정은 어떻게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야 더 많이 받아야 더 많이 건물을 좋은 걸로 짓고 또 교인들이 뭐 거기 합당하게 대우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막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알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는 정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걸, 교회를 보고 교회도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멋진 건물을 세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거엔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께 부여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더 가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건 내가 언제든지 다 해줄 수 있는데 뭘 그 가치보다도 그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거기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더 기적이나 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목적과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하늘 백성이라면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구 경기 하는데 룰을 모르면 참 어렵잖아요. 1루로 가고 2루로 가야 되는데 그냥 2루로 가고 그냥 와버리면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어떤 데 가치를 둬야 하는 것인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고민이 뭐였어요? 부자도 고민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챙겨놓을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16절, 17절에. 더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나누면 될 텐데 그걸 또 짓기 위해서 더 막 애쓰는 것이죠. 또 하나 기사가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전 대통령 한 분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돼가지고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재단을 설립해서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뭘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부끄러워.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17년간 앞으로 주어진 공간은 4평입니다. 4평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감옥에서 17년 동안.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부더기로 받고. 그런데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대통령이랑 직책을 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뭘 했을까? 평가도 있겠죠.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건 남에게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 건데, 땀의 대가인데. 창고에 들어있는 거 보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모를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미래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현대인들에게 부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시죠? 어리석다 그러죠.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 미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더 짓고 더 한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그렇게 할 거니까. 내일부터. 그럼 이것들은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데 이는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고 마시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어쩜 내 꿈이랑 이렇게 비슷한지, 내 비전이랑 너무 비슷한지.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 통장에 좀 잘 넣어놓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좀 돕고 좀 막 쓰고 막 이렇게 마음껏 쓰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손주들한테도 막 용돈도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창고를 짓는다라는 것은 불신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의 집이다, 이 창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세요. 왜? 이것이 내가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그때 만나만 주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들이 결코 창고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자기들은 마음의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신앙의 집입니다. 새들은요, 니스트, 집을 짓되 결코 창고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아두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핍된 데에서 또는 혹은 병든 소유욕적인 탐욕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큰 창고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살면서 재산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래야 사람 행세도 좀 하는 것 같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20절, 21절이 그 답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미래에 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들 같은 경우는 너무 허망한 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자리 잡고 자기가 즐기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영혼의 가치 안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아프론이라는 말, 헬라어 단어는 이성 없는, 그러니까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전혀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분별이 없는 사람을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이 더 좀 센 의미로는 민족을 배반한 자, 변절자, 부모를 살해하는 페루나 같은 사람을 아프론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너무 미련하다는 거죠. 답답할 정도로 너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참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도움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자의 삶은 야,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라 명령하잖아요. 명령어를 쓰니까 쉬라, 먹어라, 마시라. 이 명령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명령. 이제 안식하라, 쉬라, 먹으라.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아 쉬어라,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어리석다, 분별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체 하지만은 네 자신을 알라, 테스요. 자신의 영적 빈곤을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데 가치를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지요. 이 성경에서 부자라는 의미는요, 뭔가를 채워서 흘러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플루트라는 말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것을 채우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자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런 자가 영적 빈곤한 자고 갇혀있는 자고 썩는 자입니다. 우리 세움교인들이 이 부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그냥 먹고 자고 쉬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어때서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길을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목표라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사기치고 좀 더 요령 피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시밭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때론 믿으면서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족을 알면서도 영혼의 만족감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평안해 평안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중요한 건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언제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게 미련한 거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 뭐하도 아니니?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니?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 내 자식에게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이러고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청교도 신학자 월리엄 거넬이 설교를 이 부자의 설교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곧 이웃에게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받은 그 모든 것은 당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누가 좀 돈이 생겼다고 그걸 플로잉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교회에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줬더니 또 그분이 또 플로잉을 해서 자기 조그만 금액이라도 좀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계절인데도 우리가 참 감사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우리 교회에서는 읽습니다. 왜? 감사 습관화들이고 또 감사를 함께 나누자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뭐 교회 헌금 더 걷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감사가 힘이거든요. 놀라운 힘이거든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헌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 헌금만큼은 정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면서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자기 살면서 늘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도 적금 모으고 또 뭐 어디 가기 위해서 또 뭘 선물 사기 위해서 또 누구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저축하는 경우를 봤는데 추수감사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막 식사밥을 사주고 막 남들한테는 잘 베풀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웃을 돕자 막 이런 일로 쓰자 그런데도 이렇게 인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건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인색하면 당연히 알아요. 그 삶도 인색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진 간사가 성부의 삶을 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성부의 삶이 뭐예요? 막 그렇게 작은 것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성부가 돼야 되죠.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정복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굉장한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되고 더 큰 감사로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바로 나온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백합화도 들의 새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태워져 버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신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은데, 가장 좋게 인도하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질 때, 그래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 때 생명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솟아날 것이고, 그 가치가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것이 올바른 일이구나, 이거 정의구나, 이 정도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난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던 연약한 믿음, 내일 일을 위해서 남겨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신의 신앙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